인구 소멸, 출산율 이는 우리 사회 최고의 하두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파장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아마 해를 거듭할수록 아마 이런 문제와 사회적 파장은 점점 더 커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심각하지만 소외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입니다. 며칠 전 신문 한 켠에 작은 쪽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 자살 예방 협회가 낸 긴급 성명서였습니다. 올해 1월 자살률 통계가 나왔는데 평년 대비 우리나라 자살률이 3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례 없는 증가 속도이고 정말 심각한 정도의 수치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자살 예방 협회는 이것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통 이 자살률 통계가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내는데 OECD,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OECD 평균으로 본다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미국은 13명, 이웃나라 일본은 한 15명 정도가 자살률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6명이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산업재해로 우리나라에서 한 2,900명 정도가 1년에 돌아가시고요.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1년에 한 2,000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자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3,300명 정도라고 하니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3배, 4배, 5배 이상이 되는 분들이 자살로 말미암아 목숨을 또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국가적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살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자살 전에 본인이 자살을 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암시하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자신이 자살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달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누구가 나를 다시금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를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는 비율은 한 22% 정도고요. 그나마도 상당 부분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설마 내 친구가, 설마 내 가족이, 설마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마음으로 자살의 신호를 들었어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결국은 모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 그 이야기였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흘려들었던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경청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청,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무엇입니까? 대화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화인가요? 물론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대화는 99%가 듣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듣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으로만 인해도 내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 듣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 안에 갖춰져야 될 삶의 큰 덕목 가운데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도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그 교육을 많이 벤처마킹 하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핵심 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청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이잖아요. 쉐마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도 바로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도 듣는 것입니다. 잘 듣고 경청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의 핵심 3대 사역이 있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것, 이거 예수님의 사역 핵심이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사역,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이 모든 사역들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역을 들었던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올바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했던 일들은 듣는 것, 경청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13장 서두에도 보면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가르치셨는데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서서 아마 앞에 사람이 있다면 이 발꿈치를 이렇게 뒤로 들어서 아니면 큰 나무나 언덕에 올라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무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기특하셨겠습니까? 마음에 보기에는 아마 심히 좋았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듣고자 하는, 경청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싶으셨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셨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주님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내 땅에 뿌려진 그 씨앗 비유, 그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저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상황으로 봐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라기보다 아마 이 천국 비유, 땅에 떨어진 이 씨앗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주님,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아마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구약 성경 이사야의 예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은 그거죠. 주님께서는 천국 비밀, 이걸 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는 허락된 사람들만 알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비유 자체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경청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참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복이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셨습니까? 1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 것, 듣고 깨닫는 것, 경청하는 것, 또 이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큰 복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접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큰 힘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접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잘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청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접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적극적으로 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는 그 사람, 그를 기뻐하고 그에 대해서 좋아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작가가 글을 쓰는데 그 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읽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그 글을 추종하는 그를 작가도 그런 독자를 훨씬 더 좋아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 듣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올바르고 바른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근간 뿌리가 되는 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잘 듣는 그 경청에서 믿음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 경청의 모습이 믿음의 근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의 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얻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주어지는 통로가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음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겨났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게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적극적 경청이 없이는 믿음의 성장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났지만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이 더하여질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믿음이 성장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가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왕이 된 그는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태도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20살인 그 청년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을 뽐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가 얼마나 주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 원하는 게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종은 작은 아이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예전 성경에는 이걸 지혜라고 번역을 하셨죠.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지금은 듣는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좀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왕이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또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때로는 청상천하 유아 독존의 자세가 되어 아무 고집스러울 때도 있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가운데서 본인의 통치 철학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잘 듣는 것이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은 그의 인생 계명이었고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웠습니다. 다윗,
그는 정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최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점은 늘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어떠한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다윗의 삶의 패턴이었고 그것이 다윗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통치 철학 1조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기특한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 정말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구했던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수많은 약속들을 그 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고 접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동생이고 또 마리아의 언니였던 마르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 남매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급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소식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기뻤습니다. 많이 분주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어떻게 대접을 해드리지? 귀하신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아마 이것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근사하게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태연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마르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은근히 화도 나고 좀 괘씸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다 말고 앞치마에 손을 닦고 예수님께 가서 퉁명스럽게 불평하는 듯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이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혼자 일하게 하십니까? 그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마르다에게 이래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 이야기를 주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1절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마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얻어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 집에 방문한 이유는 네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려면 간단하게 준비하고 너도 여기 와서 나의 이야기를, 나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좋은 것을 택했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떠한 일보다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다고 하셨으니 정말 좋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좋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 복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 그게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제자들의 삶이 그랬고, 마리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적 즐거움도 나의 유익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안교성 교수님의 신학 강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또 그 시간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가슴이 뜨거워졌던 이유는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동안 나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 대한 부끄러움과 송구함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며 제게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의 전례와 스토리는 참 은혜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젊고 유능한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또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 우리나라고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혹시 지난 수요일 강의 가운데 이 사진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사진이죠? 어떤 사진입니까? 사경회에 참석하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시간적으로는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한 초반 정도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큰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불이랑 본인이 먹을 음식이랑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먼 길을 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멀리 지금 이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또 목회자들은 없었기 때문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정해져서 목회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으니 농번기 같은 시간들을 이용해서 지역마다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보통 사경회를 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지역, 그 지역의 거점에 가서 사경회를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경회를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멀리서 하니까 본인이 잠을 잘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침낭 같은 것들, 이불을 가지고 또 음식을 자기가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서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의 가정에 가서 자기가 가져왔던 쌀을 내어놓고 또 자신의 이불을 가지고 덮고 자면서 사경회를 이렇게 계속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머니까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내 이불을 가지고 그렇게 큰 걸 가지고 그렇게 먼 길을 간다라는 것도 불편하지만 좀 다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지금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고 또 이것을 결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동의, 가족의 동의를 다 받아야 했을 것이고 또 그 긴 시간을 비워야 됐으니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사경회를 참석했을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그 선교사님이 직접 찍은 사진이고 거기에 기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1901년, 1902년에 평양 사경회의 경우에는 삭주, 창성동 등 지방에서 온 자매는 물론이고 목포, 무안에서 올라온 형제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삭주와 창성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평양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목포와 무안에서도 참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사진에는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12개의 산을 넘어 214km를 걸어온 부인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12개의 산을 넘어서 지금처럼 길이 똑바르진 않을 거니까 꼬불꼬불한 그 길을 걸어서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왔다고요? 214km를 걸어서 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는데 참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까? 막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고 송구하죠. 교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는데,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경청했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한국교회를 기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런 한국교회를 좋아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을 주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많은 경제적 어떤 성장과 부와 기술을 축적하는 것, 그건 다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듣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지금 나부터. 지금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았던 말씀의 씨앗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 경청의 모습이 있다면, 적극적 경청을 하고 나간다면 그보다 복된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길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기르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은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스스로 위안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왜 실패하느냐고요? 내가 왜 실수하느냐고요? 심고 또 심었는데 왜 열매가 없냐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적극적 경청의 부족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주님의 말씀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며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